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 말씀으로 기도는 이루어진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을까 합니다. 따라서 해봐요. 기도는 이루어진다. 기도는 이루어진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임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은총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기도의 시작을 하나님이 먼저 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내 이름으로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축복의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축복 기도하는 자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이죠. 아론과 그의 자녀들이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나서 목사님의 축도가 있죠. 축도는 뭐냐면 축복 기도예요. 축도를 하나님 먼저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부모의 기도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은 믿음의 조상이었어요. 그들은 자녀들을 축복할 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걸 리브가가 믿었죠. 아내가 믿었어요. 자녀들이 믿었어요. 부모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인, 가족, 지인들의 중보 기도도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교회가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옥문이 열리고 천사가 베드로를 옥에서 꺼내주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중보 기도의 힘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은총은, 축복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주의할 점이 뭐냐 이 말이죠. 오늘 본 말씀을 통해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이름으로. 아론아, 네가 축복하지 말고 내 이름으로 축복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라고 그랬어요. 신약 성경 와서는 성부, 성자, 성령 이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접어놓으시고 고린도서 3장 17절 한번 찾아보시죠. 골로새서 3장 17절. 찾았으면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인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했어요. 3장 17절. 한번 다시 읽어보시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인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주 예수 이름으로 하면은 축복하면 예수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주의할 점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축복하라는 거죠. 믿음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이루어진다는 거죠. 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대로 축복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론에게 모세를 통해서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고,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는 축복 기도의 내용이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자, 오늘 본문 말씀 24절이요. 24, 25, 26절 시작. 오늘 본 말씀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셔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나 할지니라 하라. 아멘. 세 가지입니다.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악한 자가 찾아올 수가 없어요.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피난처입니다. 요새입니다. 방패입니다. 산성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계속 시편의 기자는 다윗은 하나님만 찾았어요. 지켜주시는 거죠. 주님은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두 번째, 은혜 베푸시기 원한다고 해요. 은혜가 중요하죠.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걸 채워주시는 거죠. 은혜죠, 은혜.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탄의 가시가 있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 아팠어요. 제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은혜죠, 은혜.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가장 큰 축복의 내용은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평강 주시는 거죠. 평안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걱정 의심이 되는 거죠. 평강 주시기 원한다는 거죠. 고린도 13장 13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은 목사님이 예배 마치고 나서 맨 마지막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축복. 두 손 들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 성도들을 위하여 축복합니다. 누구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무리와 함께 있을지라고 축도하는 거죠. 그래서 축도를 받고 예배를 마쳐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축복의 내용이죠. 지켜주시기 원한 거죠. 은혜 베푸시기 원한 거죠. 평강 주시기 원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걱정하고 근심할 때 너무 많아요. 신앙이 견고하면, 반석 같은 믿음이 되면은 절대 걱정 의심하지 않습니다. 진짜 내 아버지가 이제 계시냐는 거죠. 천지전능한 너희 아버지가 계시냐는 거죠. 그러면 그 아버지를 내가 믿고 의지하고 느낄 때마다 환난이 와도 걱정 의심이 없는 것이죠. 믿음의 모든 선천들은 환난이 있었어요.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피신해서, 하나님께 피해서, 하나님이 산성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그들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축복 기도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축복 기도의 자세. 네 번째는 축복 기도의 자세. 자, 축복 기도의 자세. 축복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가 있어요. 또 받는 사람의 자세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27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주의 종들과 함께 동역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보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주의 종이나 구약시대는 제사장, 신약시대는 목사들, 또는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내 이름으로 축복하라,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라 말씀하신 거죠. 어떻게 축복해야 할까요? 아론은 어떤 마음으로 축복해야 할까요? 다시 해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축복해야 한다. 아멘. 오늘 또 이 집사가 축복 기도를 했어요. 정말 내가 한 기도가 예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이 축복하신다는 그 확신을 갖고 두 손들을 축복했냐는 거죠.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너는 어떤 마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냐는 것이죠. 그게 중요해요. 리브가는 남편인 이삭이 육신을 보면 늙었어요. 압이 잘 안 보여, 압이. 자기 아들을 구분을 못해. 왜? 압이 안 보이니까. 너무 늙어가지고. 그런데도 내 남편이 하나님의 종이니까 축복하면 그 축복이 이루어진다 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이삭이 그랬어요. 자기가 이제 기력이 약하니까 내 자녀를 축복하고 내가 죽겠다는 마음으로. 에서가 사냥을 잘하니까 에서야 네가 사냥해가지고 나에게 별매를 만들어다오. 내가 맛있게 먹고 너를 축복할 것이다. 그걸 아내 리브가가 들었어요.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고 작은 자가 가정의 가정일 거라는 거죠. 그걸 마음에 두고 있었던 거죠. 근데 아버지가 축복하겠다는 거죠. 인간의 생각이죠. 그래가지고 에서처럼 꾸몄어요. 양 가지고 갔다가 팔에 입히고, 그리고 살찐 양을 잡아가지고 별미를 만들어가고 대접했어요. 아버지여, 내가 별미를 만들어서 나를 축복해달라. 성경에 나와요. 창세기 27장 30절부터 쭉 나와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앞으로 나아가자 그가 그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께로 가지고 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창세기 27장 37절. 한 번 축복한 기도는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변개할 수 없어요. 바꿀 수 없다니까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축복을 무시할 수 있죠. 아니에요. 맹세가 똑같은 거예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로 변장한 야곱을 그대로 축복해버린 거죠. 믿고 축복해버린 거죠. 한 번 축복한 기도는, 한 번 주의 종이 축복한 기도는, 아버지가 축복한 기도는, 어머니가 축복한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확신하냐 이거죠.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축복하는 자의 자세예요. 얼마나 그 말씀 믿었으면 예수보다는 야곱을 축복을 받게 하겠어요. 리브가가. 또 사무엘상 20장 20절에 보면 나와요. 자, 사무엘상 2장 20절 찾아봐요.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2절부터. 407페이지에 있어요. 그가 여호와께 다 같이 교동합니다. 20절까지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저 13절 1장 12절부터 13절 12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저 한나가 숲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소다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이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라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다 같이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가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빚이 없더라. 아멘. 여기서 한나가 유대하잖아요. 한나 남편 엘가나에게는 분인나와 한나가 있었어요.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어요. 한나는 자식이 없어. 아무리 노력해도. 그래서 엘가나는 한나를 더 사랑했습니다. 더 곡식도 많이 주고 재물도 더 많이 줬어요.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 전에 가서 엘리 제사장 앞에서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왜? 너무 답답하니까. 이때 당시는 자녀를 못 낳으면은 대가 끊기잖아요. 그래서 정수한 여유로 취급받지 못하죠. 막 기도해야 해요. 근데 엘리 제사장은 알지 못하고 네가 언제까지 취하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그랬어요. 이렇게 분별을 못해. 만약에 요즘에 교회에서 어느 성도가 정말 밤이 맞도록 기도해요. 소리는 안 들리고 막 울면서 기도해요.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술 취한 줄 안다는 거죠. 속으로 울고. 한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한나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세가 중요해요. 자세가.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서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아마 웬만한 사람 같으면 성질 내고 나와버렸을 거예요. 다른 교회 옮겼을 거예요. 자기 속도 모르고. 그런데도 그는 절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엘리 제사장을 뭘로 봤어요? 내 주여, 주여로 봤어요. 주인으로 봤단 말이죠. 그리고 악한 여로 보지 마시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18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종이 당신에게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서. 시험대로 다 교회 떠나버리죠. 그렇게 오해를 하고 술 취했다고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한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영분별이 없는 거죠. 시험 들게 했는데 안 했어. 엘리 제사장이 분별력이 없고 그분이 하나님 영으로 세웠기 때문에 반드시 종이 축복 기도하면 이루어진다고 확신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확신했다니까요.
이것이 축복 기도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엘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축복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믿었어. 근데 축복 기도할 때 목사님이 축복 기도하든 아버지가 어머니가 축복 기도하든 교인들이 중보 기도하든 반드시 기도한 거 이루어진다고 믿고 축복할 때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이루어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축복 기도를 받는 자의 자세가 있어요. 중요하죠. 대표적인 예가 한나라면 한나. 그리고 한나는 어떤 자세가 있냐면 자 18절 읽어봐요. 18절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기도받고 나서는 절대 어렵다면 근심이 없어져야 돼. 그 문제는 해결됐다는 거죠. 왜?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했으니까 반드시 하나님께 도우신다고 문제는 해결됐다고 근심하지 않아.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근데 예배 드리고 나서도 근심빛이 많아요. 믿음이 없는 거죠. 기도했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단 말이죠. 한나의 믿음은 그거였어요.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한다. 주의 종을 높인 거죠. 그럼 누굴 높이는 거죠? 주의 종을 높이는 것은? 하나님을 높인 거죠. 그러니까 축복 기도 받는 사람들의 자세는 하나님을 높여야 돼. 하나님이 종을 세우셨으니까. 엘리가 아무리 신천한 종이어도 분별력이 없는 종이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세운 종이니까 하나님이 높이는 것처럼 높이단 말이죠.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근심빛이 없었다는 거죠. 예배 드리고 나서는 근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도하고 근심하지 말아야 돼요. 네,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책임감을 믿어야 돼요. 어회를 해도 야단을 쳐도 내 주여라고 말하고 당신이 여호와로 엘리 제사장을 높였단 말이죠. 이 뭐라고 축복합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기뻐가지고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또 이제 한나가 또 가서 두 번째 이제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자, 사무엘상 2장 20절 한번 찾아보시죠. 2장 20절. 시작.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받친 아들을 대신하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니라. 아멘. 분이나에 자식이 있었어요. 그는 보통 사람이었죠.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한나가 오래 기도하고 종을 종답게 대접했더니 사무엘 선지자를 주신 거죠. 아들을 주실 때 귀한 아들이었어요. 사무엘 선지자 아닌다고는 이스라엘에 애침이 없었어요. 태평성대를 누렸다니까요. 세계적인 종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소원한 대로 한나가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 전에 드려버렸어요. 돌이 지나자마자. 그래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축복하셔서 아들 셋과 딸을 둘 줬어요. 5남매를 더 주셨다니까요. 결국은 6남매를 남겨줘.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이게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기도는 이루어질 걸 믿고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한다고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된 기도는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된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어야 한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선포되면 예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죠. 아버지 이삭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아내인 리브가도 믿고 에서도 믿고 야곱도 믿었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가정이 있겠어요? 내 아버지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 어머니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자녀들이 얼마나 믿고 있냐는 거죠. 그리스도 가정에서. 왜? 아버지가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는 그 안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시단 말이죠. 예수 이름이 있어요. 오늘 본 말씀 찾아봐요. 자, 27절. 그들은 이같이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죠. 하나님 들은 거죠. 아론의 소리를 듣고 그대로 축복하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기도한 소리를 듣고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가 기도한 소리를 듣고 자녀들을 그렇게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란 말이죠. 그런 간증을 많이 못 봤어. 그래서 이삭은 복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죠. 자, 한번 찾아보자고. 창세기. 아주 중요한 말이니까 한번 찾아보자고. 은혜가 되죠. 창세기 27장. 이런 가정이 돼야 돼요. 아브라함과 같은 가정이 돼야 합니다.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 근데 얼마나 아버지 어머니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가정들이 많아요. 27장 30절. 여기서부터 보시죠. 자, 7절부터. 자, 천천히 교독합니다.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에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게 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예수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지게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한 것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에게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면 그이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리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내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말에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새가 땅에 기름지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거기까지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도 이삭의 눈이 잘 안 보인데도 불구하고도 하나님의 종으로 가장으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도 에서도 아버지가 축복한 게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었어요. 이렇게 부부가 가정에서 이렇게 아버지를 높이고 부모님을 높이는 가정이 얼마나 있겠냐는 것이죠. 반드시 부모님의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확신 있게 기도를 해야 되고 받는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할 때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가정이 이삭의 가정이 야곱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란 말이죠. 야곱도 죽기 전에 12지파 12자녀들 축복했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12지파가 12 민족이 이루어진 거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예요. 누가 먼저 시작했냐? 하나님이 먼저 하셨어요. 축복하라는 거죠. 축도예요, 축도. 축복기도.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뭐냐면 축도를 받고 마쳐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시간 차이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돌아가시더라도 부모가 자녀들 위해 뿌린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함부로 기도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디모데에게 그랬어요. 함부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함부로 안수하지 말라는 거죠. 반드시 네가 확신이 될 때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받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육 절 6절 한 장만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심을 드려 하십니다. 아멘.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 주안의 성도들 가정마다 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